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능력과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면 믿음대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리라는 결단이 없으니까 조금만 얼음이라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세상 풍속,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같이 휩쓸려가 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니까 믿는 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무능력,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과 인생에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하는 신앙인,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자고 있으니까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조금만 고난당하면 믿음 없는 자처럼 돼버리니까 믿는 자의 할 일을 못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같이 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간질병에 시달린 이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십자가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저주재앙을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재앙을 없애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망권세 마귀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고 하니까 진짜 갈대가 되버려고 합니까? 추석 한 번 지나가니까 그렇게 추석 바람이 쐬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풍속, 이 사탄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손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나라가 애굽 왕에게 요시야 왕이 죽고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는 유대 나라를 쳐들어서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하박국이 화가 났어요. 불평이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백성이 저 이방인들에게 우상숭배의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삽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지금 하박국이 자기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그래, 바벨론이나 애굽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된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나타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 하박국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이 강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고 바벨론이 그렇게 이런 나라를 무너뜨린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가 오고 너희 개인적으로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을 네 생전에 내가 한 가지씩 행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살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이 한 가지씩이라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근본 문제 해결의 믿음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파수꾼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 파수꾼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내가 지키는 파수꾼,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을 지키고 이기는 파수꾼, 그 1번입니다. 근본 해결의 믿음, 나는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파수꾼 정신 가지고 뭐가 싸워서? 마귀와 싸웠어. 지난주 말씀 그대로요. 귀신이 나를 붙잡는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감히 네가 어디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돼요. 귀신이 붙잡으면 그대로 끌려가 버리죠. 뱀이 흙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 덤벼드는데 그대로 먹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것까지만 읽어요. 다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파수꾼 된 거예요. 어디에 서서? 성루에 서서. 뭘 지키는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 내가 이 성을 살리겠다. 이 지역을 살리겠다. 내가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살리겠다. 이런 영적 파수꾼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영적 파수꾼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문제의 원인 되는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을 이기고 또 이기고 쫓아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에 죽는 등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 질문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항의하듯이 불평하듯이 질문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 자세로 성루에 서서 애타게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한 번씩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 마음이 많아요. 아니, 복음 깨닫는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망하고, 왜 이렇게 불치병이 시달리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고, 사고나고, 실패하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우리 교회 주위에는 남묘호랑객교, 이거 일본 귀신이에요. 저 신천지 이만희 지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긴 자라고 저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잡아먹으려고 그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저것들은 교육시켜요. 큰 교회 먹는 법, 작은 교회 먹는 법. 그래가지고 때를 지어서 어떤 교회 가서 등록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소속된 것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 자리 잡아가지고 그 교회 나중에 목사도 넘어뜨리고 잡아먹어보는 그런 전략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는 너무나 악랄한 이 마귀 역사가 많고, 성도들은
사고나고 병들고 망하고 실패하고. 저는 하박국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고 제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째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킬 때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지배받고 마귀 자식들이 되풀고 마귀 지배받는 인간들은 뱀처럼 독사의 새끼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환경, 이런 영적 배경이에요. 이때 하박국 시대에도요, 얼마나 이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판을 쳤든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불로 태워서 우상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미쳤지 이것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식을 우상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고 그래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쳤지. 미쳤는데 어떻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건 완전히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마귀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에 잡혀버리니까 자기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우상 문화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새로운 길로, 복음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는 가운데 그 마귀 문화를 쳐부시고 뱀의 대가리를 깨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마귀가 깨지고 마귀 백성이 깨져야 될 것인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그가 있으니까 마귀가 터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터지는 거야. 이게 뱀들, 독사의 새끼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가 있다니까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마귀에게 잡히고 귀신 문화에 잡히는 것을 가르쳐서 고상한 말로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은 원색적으로 말하면 악령에게 잡힌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귀신에게 잡힌 문제. 우리는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사탄에게 잡힌 부분, 더러운 귀신에게 잡힌 부분 요걸 알고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세를 사용하여서 승리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어린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간질거려서 넘어지고 버끔 기어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쓰러져요. 언제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날 때부터예요. 날 때부터. 이 아이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근데 사실은 부모 책임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야. 근데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 내려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지배를 받을 때부터 모든 인간이 이렇게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살고 나도 영적 문제에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가서 사람들 눈을 뜨게 해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줘라.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줘라. 죄 사함 받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해줘라. 사실은 목사가 할 일이 이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들어주고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사실은 매 주일마다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조심한 것 같아. 내 잘못이야.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마귀 권세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래야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거다. 그래야 죄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움과 응답 가운데 살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근본이다. 이걸 깨닫고 네가, 네 가정, 네 자녀, 교회 지역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져라.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싸움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마귀와의 싸움,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잡히고 꼬그라져 시달리면서 질병과 재앙, 실패와 고통에 빠진 삶과 가정 문제에서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는 다 더러운 귀신, 질병, 저주재앙, 실패, 사고, 불치병, 우리를 혼미, 분쟁, 대적하게 하는 이 모든 마귀 귀신 세력을 다 쫓아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오늘 이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신앙생활에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 같이 주보보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도 명령해야 돼요. 자신한테 할 때는 조용조용 하세요. 남이 보면 미쳤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낙심으로,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으로, 실패로, 저주, 재앙으로, 불치병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당연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 기쁨으로 승리하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면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는 파수꾼으로 실질적인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귀신이 붙잡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든 귀신이 붙잡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붙잡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와요. 벌써 불신앙이 찾아오고 세상
풍속에 휩쓸려 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제 나는 강하다 하는 의미를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귀신과 싸우고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요,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그 말을 자주 아는 것은,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예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 그런 더러운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몰라. 그래서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2번 능력 회복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자. 그래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서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이 하박국은 파수꾼 정신가고 성루에 서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무리 바빠도 달려가면서도 성경책 두고 이렇게 읽으면서 뛰어가란 말이 아니고, 달려가면서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가 바라봐지고 언약이 잡아지고. 오늘 하박국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박국은 그냥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들을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응답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해놓고 어째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어째서 응답을 안 줍니까? 이 강포한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외쳐도 구원치 않습니까? 어째서 사람을 다스릴 자 없는 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만들어 놉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성경의 인물 다 봐봐. 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아브람.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이 아브람아 밤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하리라. 이거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시고 나는 누구? 종에서 난 저놈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요. 아나니아야, 저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쓰러져서 기도하고 있다. 가봐라. 아니, 그 인간 악질인데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아니야, 택한 그릇이야. 가봐.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뜻이 딱 맞은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받으면 질문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왜 하나님 응답 준다고 왜 안 줍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도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고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성도 들려줄 수 있어요.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하셔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따지고 질문하고 목사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돼요. 그냥 말씀이 성취되는지 말든지 죽은 뜻이 안 돼 있으니까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1절 다시 읽어요.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승리해서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요. 교회에 와서도 일주일 동안 말씀 성취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 생각해보고 안 됐으면 하나님 왜 한 주간 내내 응답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집에서 남편들한테는 잘 따지지 않아. 요즘 여건이 세져가지고 잘 따지면서 왜 하나님 편은 안 따져? 마누라 구박은 잘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저도금 안 주도금 그러고 지나? 자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는요. 여러분 가진 자녀는 어떤가요? 죽어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요청하고 안 주면 떼쓰고 신경질 내고. 우리 시은이도 아침에 깨우면 알았죠 하고 짜증내고 빨리 안 있나. 그게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질문을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하박국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불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인격적으로 질문하고 바라보고 대답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을 믿는구나. 내 대답을 기다리는구나. 내 응답을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 하자? 변론하자. 대화하자. 이거 대화하자. 바로잡다. 이 변론하다. 약하라는 말. 바로잡다. 논증하다. 한번 따져보자 그것이요. 너한테 네가 주도 못 받는 것인지 내가 안 주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져보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대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던 라 과르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을 얼마나 잘했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라 가르디아 공항도 있고 하여튼 유명한 인물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시장되기 전에 야간 판사를 했어요. 미국 그때는 야간 판사도 있었는가 봐요. 근데 한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손자 주려고 빵을 훔쳤어요. 빵 훔치가 잡혀가지고 걸려들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라 가르디아 이 재판장이 보니까 전에도 이런 거 한 일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하면 지워야죠. 근데 이 재판장이 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한 것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금 10불입니다. 그때는 1935년 그때 당시 대공황 시기이기 때문에 10불이면 큰 돈이었어요. 벌금 10불을 내야 됩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근데 이 가난한 할머니가 먹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고 저도 책임이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할머니에게 벌금으로 10불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 50센트씩 다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경히 모자를 벗어서 돌려라. 헌금만 돌리지 돌려라. 그래가지고 다 50센트. 어떤 사람은 1불. 이렇게 내가지고 이 돈 갖고 벌금 10불 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서 손자들 잘 먹이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마십시오. 하고 판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모든 사람은 박수치고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시장을 3번이나 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오늘 또 지금 뉴욕에 가면은 라가르디아 공항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로로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 되신 예수 앞에 나가면은 나는 해결책이 없는데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할머니는 해결책이 없어 도둑질할 결과가 없는데 벌금 다 내고도 47불 50센트 남아가지고 행복하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사람들 박수 받으면서 돌아간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어요. 얼마든지 용서하셔요. 얼마든지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사실적으로 응답하시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실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이 말씀이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이 말씀 잡고 기도했냐? 성령의 인도 받았냐?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자고. 네가 지금 누구와 원수지고 있지 않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부르라. 막힌 담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 응답과 축복이 막히는 것이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그냥 중연불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빨리 끝나고 뭐 혼자 악쓰고 끝내버리고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언약 잡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어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일단 성령 충만 받아서 육신의 생각 이기게 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귀신이 붙잡고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 성지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이다. 권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깨닫게 하고 세밀하게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사실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서 건져내겠다. 그러고 나서요, 모세야 네가 가거라. 금방 하나님 하신다 놓고 모세야 네가 가거라 그래요. 하나님 변덕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되 누구 통해서 하셔요? 사람 통해서 하셔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해요. 근데 모세는 80영감이라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쁘대고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안 되는 걸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하면 돼요. 이렇게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을, 네 손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아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너는 아론한테 말을 주고 너는 아론한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얼마든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말씀, 성취, 응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번째 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이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가지고 말씀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막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보러 뭐라 그런다고? 나쁜 사람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 부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박국은 무슨 사명이 있어요? 자기 민족 살리는 사명감을 있어요. 이 사명감을 갖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필요가 있고 응답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고, 빌립보 4장 19절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 정한 때가 돼야 돼요. 속히 이루어져. 결코 하나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해라? 기다리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 그릇 준비, 믿음 준비, 기도 준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때를 쓰듯이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니까요. 하박국이란 뜻이 정확한 단어 하나 뜻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신학자 제롬은 움켜쥐다, 포옹하다, 그런 뜻으로 이 헬라어 70인역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하박국은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움켜쥐듯이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씨름하듯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도
제 산허스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정신 상태가 정말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교회를 살리자, 생명을 살리자, 사명을 감당하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사명감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못 그쳤습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명감을 갖고 내가 할 일, 믿는 자가 할 일을 찾으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벨론 같고 애국 같은 마귀 문화, 세상 문화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런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파수꾼 정신 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되 하나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만 위해 살지 말고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마, 내가 교회에 와서 맡은 직분, 사명, 세계보고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 가정의 경제에 모든 만남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파수꾼 정신 가지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마귀군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부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정말 대화가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고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산업 문제, 저들의 미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다 주시고 더러운 귀신, 사탄 완전히 결박시키고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기도 제목,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